할렐루야. 우리는 왜 고난받는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에서 제수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이 이송의 책임을 받은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 정도의 군대를 누리는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니까 아마 이 사람은 100명 정도의 군사와 함께 이 배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는 터키 서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온 배를 가이사랴에서 타서 그것을 타고 로마까지 갈 수 없습니다. 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온,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온 이 배는 큰 곡물을 운반하는 배인데 여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을 따라갔던 일행이 둘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라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아리스토고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탔습니다. 제수를 따라 누가 동행을 하려면 아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크리스찬이 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276인이었으니까 273명은 불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명의 크리스찬인데 그중에 이 바울이 가장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이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레데라는 곳은 터키 지금 남서쪽으로 있는 큰 섬인데 그 섬의 남쪽에 보게 되면 미항, 페어헤이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거기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항구가 세상 사람들이 놀기에 재미없는 곳이니까 피닉스로 옮기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 옮기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27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미래에 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은 뱃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배를 많이 타고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추측이도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성령 받은 우리에게 직감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사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도 하시고 직관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제수로 가지만 이 잘못하면 이 배 전체가 큰 풍랑을 지금 만나게 되고 타격을 크게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말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뱃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죠.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과학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자연적인 이런 이치로 설명을 하면 그들은 잘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믿음으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불경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듣지 그냥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평안할 때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랄까 이 바울은 그 일행들은 큰 풍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수로 묶인 것도 지금 죄 없이 자기가 유대 나라에서 자기가 호소를 했더라면 베스도 총독과 아글바 왕은 보니까 무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여기서 호소를 했다면 무죄였을 텐데 가이사 시자 앞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수로 가는 것도 억울하지만은 지금 이 지역에서 풍랑을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보 이렇게 가면 위험해. 그러는데 막 가버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전부 다 풍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참 아픔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경찰이 동원되고 그런데 그러되면 거기에 있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 교회가 풍랑을 만나면 같이 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두 사람이 남편, 아내의 잘못 또는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속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무슨 시리아에는 1,300명이 개수로 죽었다 그러는데 이런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그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 풍랑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같이 살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처럼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해를 하게 되면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원투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이 풍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가 이 폭풍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떻게 평안을 주십니까? 평소에 마음이 아무 일 없을 때 평안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해보고 어려워봐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은 평안할 수 없어요. 잠도 잘 수도 없는데 잠도 잘다. 음식 맛이 없어야 되는데 음식이 맛있기도 해. 분명히 내가 이게 고난에 빠져있는 상황인데도 평안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지.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럽니다. 이게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 초과가 돼도 하늘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고난을 말할 때 이 고난은 시장고난에 도망갈 구멍이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고난은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현장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이 주시는 유익인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스스로 만들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인하여 내 때문에 또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도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우리의 유익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나의 스페셜한 에어리예요. 나의 받은 특별한 내가 받은 전문 분야입니다. 가정으로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싱글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싱글맘으로서 가정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고난이 의미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전문 분야를 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반드시 그와 똑같은 문제를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오는 사람은 나와 같은 유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을 모여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내가 가정 문제,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승리하고 우리 부부가 인권 부부 다 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문제가 저거 갖고 싸우나 무슨 아침 먹을 때 양말을 양말통에 넣었니 안 넣었니 칫솔을 뒤에서 짜니 가운데서 짜니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우리 집 부부 문제는 사실은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그런 부분이 고난 중에서 전문 분야가 생긴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7 나갔습니다. 장녀였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적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우선 이사를 가야 되겠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명품 바르고, 그죠?
나는 과거가 없는 사람으로 지웁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은혜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처럼 나는 과거에 창녀였어요. 나는 과거에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은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같은 고난을 받는 자매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화장에서 시작해서 포장해가지고 성형까지 합니다. 왜? 자기를 좀 지우고 싶었어요. 나의 과거를 좀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니고 싶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얼굴 마주치기 싫어. 나의 과거가.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랍니까? 우리 집은 문제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완벽해요. 우리는 완벽한 부부야. 요즘 완벽하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완벽한 가정이 되고 완벽한 부부가 되고 완벽한 자녀를 생산해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완벽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자랑합니다. 완벽하면 예수가 필요 없죠. 부족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부족하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라는 거예요. 사바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해난 사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도우라고 보내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런 풍랑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바울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276명과 또 그분의 성도가 둘이 탔습니다. 273인가 같이 그렇게 지금 어울려 같이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도 낫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을 통해서 약 보름간 14일간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을 다 버렸어요. 배가 무거우니까 풍랑으로 치니까 이게 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배에게서 곡식을 다 내버렸습니다. 양식을 다 내버렸어요. 자기 먹을 양식들만 조금씩 남겨놨어요. 276인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겨놓고 그 다음 배의 기구들도 다 되어렸습니다. 해와 달이, 해와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어디로 가는지 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런데 이것이 요 앞전에 보게 되면 살 가망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사람이요 제일 힘들 때는 마음이 절망하면 제일 힘들습니다. 어머니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 젖은 물리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면 아기 젖도 못 물리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충격받았어요. 아기가 우는데 젖을 물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물리는 거예요. 이 젖병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사람이 고통받으면요 완전히 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건강한 것 같아.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먼저 백부장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면 듣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저들이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세상 실력 있고 뭐 이럴 때는 뭐 자기 뭐 돈으로 능력으로 다 해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잡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죄수니까.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없어지지만 너희들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안심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우리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얀 거짓말을 하면, 잘못되면 바울은 정말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바울은 지금 안심하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나 그냥 하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요 어젯밤에. 보름간 14일간 풍랑이 치는데 전부 다 죽게 되고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선원들이 그냥 막 닷을 내리고 그 몸부림치는 것이 처절한 겁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구는데 바울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폭풍을 당할 때 우리의 다른 집이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게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제수로 아그리파 왕과 유다 왕과 또 총독 앞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 말고도 전 세계를 떠나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시자 황제, 세계의 황제인 로마 시자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제수로 묶여가도 좋습니다. 나 제수라도 서게 해주세요.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나라 이거. 바울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서 최고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네가 로마로 가야 하겠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주인공은 말이요, 그렇게 총알이 많이 와도 주인공은 안 맞아. 맞아도 약간 스치고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할 일이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남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지금 가이사 앞에 증거, 너 로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너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네게 주셨다. 다 산다라고 표현하니까 네게 줬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지금 복음 전하고 살리내라는 거예요. 다 내게 소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불신자가 있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한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안 믿어도 그 불신자들이 다 내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먹으면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내게 주시대. 우리 집안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한테. 나의 사명은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이 275명이 사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273명, 2명은 크리스찬이니까 273명이 지금 사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그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도 부흥회 갈 때 늘 그러신다네요. 자기는 비행기 타면서 오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지금 도착을 하는데 이 비행기 탄 이 사람들은 다 저 때문에 잘 삽니다. 지금 내가 지금 부흥회를 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비행기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일을 지금 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나의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신자를 바울에게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어요. 멜리드에 걸리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데 여러분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야기했다고? 지금도 풍랑이 치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하고 해가 떠오르고 날씨가 맑았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보름 동안 음식을 못 댔어요. 조금 이따가 여기 나머지 보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떡을 떼주는 장면이 있어요. 먹어라. 먹고 힘내라. 우리 마지막에 이제 도착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심하라. 언제 이야기한다고요?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했다고 말할 때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이러고 말할 때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안에 서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을 이기셨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은 참 연약하더라고요. 아브라함조차도요, 이게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몇 번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다가 25년 만에 이삭을 얻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말씀을 주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도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되면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할 때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정도로까지 기도하시고 붙들으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건축을 한다고 저 놀만지 성전 때 학교에서 2장 9절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지금 성전보다도 더 큰 좋은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보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누가 평신도가 하나 와갖고, 목사님, 내가 보기로는 아무래도 목사님 과욕하시는 것 같다. 과욕 부르는 것 같다. 뭐 안 되니까 한번 믿지 마세요. 본전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막 이 일을 저지르시는 것 같은데 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에 그냥 마지막에 그 금식을 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동김치 국물을 갖다 주시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기도해 보면 자기는 안 돼요. 근데 내가요, 그 평신도 말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목사인데도요, 믿음이 내가 평신도보다 좋다고 말을 못했어요. 아침에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평신도 오셔가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아닌데 내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놀만 성전에 쫓아가 철망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 아니라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아니라는데 아니면 내가 과욕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울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레 같은 음성이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네? 누구 거 구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갑자기 벼락처럼 야이거다 이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투로 들리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하나님 성전을 구하는데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내가 막 의심하고 흔들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딱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변에 어떻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설명해 주실 거라. 그리고 그 지나가 막 달려가니까 막 기적이 막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저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지금 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풍랑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인생에 한두 번은 크게 있어요. 아니, 일평생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풍랑이든 폭풍이든 불이든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276명이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캄캄한 해도 달도 없는 빛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빛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 시대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런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 앞장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9절에 보면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이러는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짧으나 길으나 이런 뜻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수가 왕이나 총독을 보고 당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너무나 이게 웃음 말 같죠, 그죠? 그런데 오늘 27장에 딱 들어보세요. 이 풍랑 속에서 276년이 누구 때문에 살죠? 바울 때문에. 그때 아그리빠 총독이 있었으면 아그리빠 총독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요. 혼란이고 고난이고 인생의 큰 문제를 맞으면 세상의 관직이나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빛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요즘 교인들을 말이죠, 교회를 막 신문지상에서 마귀 공격이 엄청납니다. 뭐 목사가 이랬니, 성도가 이랬니, 막 그냥 막 아주 오픈해가지고 막 세시콜콜한 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디 나가갖고 나 그리스도인이요라는 말을 못해요. 자랑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좋은교 성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나의 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 닮은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부자라서 성공을 해서 무엇을 가져서 자랑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돼요. 나처럼 되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왕이고 세상에 관직 가진 사람이지만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이 토렌스 종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들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이 땅의 어두운 데게 큰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